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김순성 교수님 나오셔서 또 준비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목회하는 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배 전에 한 그 율동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 집사님의 이 기도가 차원이 좀 다른 기도였습니다. 보통 기도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아주 정말 큰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다. 이게 정말 이런 기도 힘든데 대부분은 형식적인 종교적 기도인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주 너무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 오후 특강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11% 10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31%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꾸 떠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교회 왜 다니겠습니까? 힘든데. 여러분, 삶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무거운 짐 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짐 하나 더 짊어지게 됩니다. 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주일 오는 게 반갑지 않아. 괴로워. 많은 사람들과. 우뚝 솟은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예, 여러분 이처럼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쉼이 되고 모든 인간 관계가 쉼이 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질병의 짐이 벗겨지고 가난의 짐이 벗겨지고 무지의 짐이 벗겨지고 실패의 짐이 벗겨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평안, 행복, 자유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쉼, 분명히 쉼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의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오면 끝.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너희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잠이나 자고 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쉼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여기 우뚝 서서 있는 거예요.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큰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를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 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교를 믿는 겁니다. 교회교. 오늘날 교회교 신자가 너무 많아.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삶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두 단어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를 메는 것이고 하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멍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멍에는 누구에게 씌우는 거죠? 예, 소나말에게 씌우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저 구멍에다가 소나말의 머리를 넣어서 목에다가 매죠.
보통 두 마리가 이렇게 함께 이제 멍에를 매는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소에게 멍에를 메우죠?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으면 그 소는 그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 그런데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전히 짐승인데 자기 주인과 소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이 멍에가 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소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에게 이 멍에는 어떤 도구입니까? 자기 뜻에 제동을 거는 도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자기를 속박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 불편한 멍에를 왜 매야 되죠? 소가 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소는 원치 않습니다. 누가 원해요? 주인이 원해서 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멍에를 매야만이 이 소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 소는 절대로 주인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인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냥 소처럼 살다가 소처럼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멍에를 맬 때 이 소는 자기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원리가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빛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절대로 빛과 어둠은 만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을 귀도 없어요. 귀도 닫혀있고 눈도 닫혀있고 무지의 덩어리로 어두움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 빛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예 하고 빛이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빛이 되어서 어두움 덩어리인 내가 빛을 따라가면서 점점 빛으로 바뀌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고도 저 사람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해요. 원수같이 나를 괴롭혀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울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왜 그게 또 어려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았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잖아. 안 돼요, 그런데 잘. 예?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빛이 우리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하죠? 빛 대신에 어두움을 택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문제는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을 때는 선택할 필요도 없이 어두움에 매여 살죠. 그런데 이제는 빛이 왔어. 그러면 빛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요? 어두움을 선택해요. 사랑 대신에 미움을 선택해. 용서 대신에 보복을 선택해. 축복 대신에 저주를 선택해. 왜요? 이게 더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분상으로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갈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가 초대를 받았지만, 내 자아는 여전히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 자아의 속성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그 일의 최대 적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모셔드리고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왕노릇 하려고 하는 옛 자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멍에를 메고, 한 번 멍에 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 믿을 때만 먹고 그 다음에 던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두움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어두움 덩어리인 내가 빛으로 초대받아서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서 점점 빛이 내 인격을 점령합니다. 내 삶을 점령하기. 5%, 10%, 30%, 70%, 거의 100%까지. 그럼 내가 빛과 거의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 수준까지.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죄로 타락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DNA가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어요. 이 죄의 생각과 죄의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아예 길들여져요. 우리 자아가. 그래서 이 길들여져 있는 나의 이 옛 자아에 대해서 순간순간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 내 자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두움인 내가 예수님께 초청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큰 교회들 가운데 부직이 있습니다.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불쌍해.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문제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한두 사람이 중요하다. 예? 자, 문제가 뭡니까? 이 내 생각, 내 뜻, 이 자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자신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너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그 결과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이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30절을 보십시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멍에는 원래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가 편하고 가볍대.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멍에가 편하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예? 나 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성부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다 용서하셨어. 나는 내 죄 다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죽으면 천국 가. 끝. 이 거짓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몽해를 내가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던 죄의 몽해를 주님이 벗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몽해를 우리에게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무겁게 하던, 내 삶을 짓누르던 죄의 몽해, 죄악의 몽해를 끊고 주님이 주시는 몽해를 메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회복했다, 그 다음에 주님 몽해 따라 제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지내고 그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이 그 삶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없는 거죠. 종교인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교회에 벌벌합니다 지금. 얼마나 불쌍해. 주일날 예배하고 설교하는 게 쇼지, 쇼. 완전 쇼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쇼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뮤지컬 하나 보는 게 더 낫지. 영화 한 편 보는 게 낫지. 드라마 보는 게 더 낫지.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몽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배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신 그거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삶을 향한 내 생각, 내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내 삶에 내 뜻이 승리하느냐, 주님의 뜻이 승리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싸움. 누구의 뜻이 승리하느냐? 이 싸움에서 주님의 뜻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지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삶 속에서 누가 승리한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승리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지고 갈 때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승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짓는 것은 단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가 사형장에 죽으러 가는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도구예요. 사형 틀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무 힘을 발휘 못하고 맹 못 추고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삶에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멍에는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그림 다시 보십시오. 여기 두 마리,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힘이 센 소입니다. 한 마리는 힘이 아주 약한 소입니다.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치면 그 멍에의 하중이 어느 소에게 실릴까요? 당연히 힘센 소에게 실리죠. 그렇죠? 그러면 곁에 있는 소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중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큰 하중은 큰 힘센 소가 다 받고 가는 거예요. 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곁에 있는 소의 멍에가 편하고 가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멍에를 주님 내가 매겠습니다 하고 주님 따를 때 주님이 곁에서 나의 약함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 명예를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쉼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 앞에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지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멍에는 매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는 믿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믿습니다. 내게 유리하면 믿고 내게 불리하면 믿지 않습니다. 내게 이해되면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계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 안 보여. 민자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믿는 자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보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추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게 돼요. 내 자녀가 보게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저런 보이네. 나도 저런 분 믿어야 되겠네.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거룩하고 막 그런 간직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집에 와서 막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으려 하겠어요? 목장을 6년간 섬긴 어느 목녀의 고백입니다. 이 가정이 이사를 와서 출석한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제 목자 목녀를 맡아가지고 분가까지 했는데 목장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졌습니다. 목원들끼리와 갈등이 막 생기고 자기 어린 아들까지 목장에서 목원 식구 아이들과 막 싸워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목자인 남편과도 막 의견 충돌이 막 생겼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목장을 섬겼지만 목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 크론병이라는 질병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여러분 12장 대장 소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때문에 계속 고생하면서 이건 완치가 안 되는 병이에요. 힘든 병이에요. 계속 약 먹으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목장 내려놓고 이 교회 떠납시다. 가정교회 안 하고도 얼마인지 예수 믿는 사람 좀 뭐 예수 잘 믿는데 나 못 되면 우리 이거 해야 돼요. 하고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처럼 남에게 고개 숙이면서 이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목장 사역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야 됩니까? 뭐 억울함이 찾아오고 한숨 눈물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됐어요. 가정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6년 목장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남은 게 상처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내가 내 열심, 내 경험으로 목장을 섬기려 했구나. 내가 목원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관리하려고 했구나. 그들을 만족시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문제의 핵심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목장에서 부딪히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과 고통들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여보 우리 남은 생에 VIP 전도에 올인합시다. 우리 이거 하다가 천국 갑시다. 그 삶의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6번이나 분과를 했습니다. 대단한 목자목입니다. 울산에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몽해를 주십니다. 지난 70년대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 빙점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 주옥 같은 글을 썼습니다. 24살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게 척추 결핵으로 악화되어 가지고 13년을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요양생활. 꼼짝도 못. 밥 먹을 때도 거울에 반찬 비추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이 아이코가 자살을 결심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약한 몸의 질병은 계속되었습니다. 50대에는 직장암이 발병을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또 재발을 하고 이후에 또 뭐 대상포진, 혈소판 감소증, 만성 편도선염, 심장발작 등등 뭐 온갖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70세에는 파킨슨병까지 발병했습니다. 문제는 아야코 여사가 그 병 중에도 감사하면서 집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 가운데서도 아야코 여사를 붙들고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 거죠. 직장암으로 투병 중일 때에 한국의 우리 월간고신 잡지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아야코 여사를 위로하려고
암투병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말을 건넸을 때 그분이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장암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장암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평생을 병마와 싸운 이 아이코 여사에게 질병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으신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녀의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에코 여사에게 이 질병의 멍에는 건강한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의 멍에를 지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무지의 멍에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 멍에가 오히려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미는 것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자, 2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배우다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배우다라는 동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배우다, 이거는요, 머리로 그냥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냥 교리로, 머리로 가르치지 않아요. 삶으로 가르쳐요. 삶으로. 이 배우다는 단어는요, 이 멍에를 매다는 단어와 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특별한 이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식 교육. 그런데 여러분, 도제식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배우는 자가 특정 분야의 대가나 뛰어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가서 강의 듣는 게 아니고 먼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의 권위와 가르침에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스승이 하라는 대로 절대 복종해요. 안 그러면 관계 끝 안 됩니다. 배움이 안 돼요.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인격과 가르침과 사상을 삶으로 배우고 연마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배우는 자가 그 스승을 닮게 됩니다. 닮게 됩니다. 스승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전수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배우다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배우다. 예?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가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훈련하고 그를 닮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머리로 공부하고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참석하고 나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제 교육할 때 스승이 제자에게 무슨 일을 시킨지 아십니까? 너 저기 가서 물 떠와. 저기 가서 화장실 청소해. 아주 허드렛 일부터 시킵니다. 왜요? 내 자존심, 내 뜻 다 내려놓고 스승의 권위와 뜻에 100% 순종하는 자세를 삶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말 듣고 내가 뭐 저런 거 하라고요? 자존심 상해. 나는 안 해. 하면 끝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신자들 많아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매일 매 순간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사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해서 한평생 제자도를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각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이 생을 사는 동안 아직 우리는 완전한 제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제자가 되어갑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제자 만드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다른 성도들에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라고 세운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라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라고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교회 안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오늘날 교회가 이 제자도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려요. 제자도를 버리면요, 믿음을 잃게 돼요. 제자도를 버리면 예수님 주시는 기쁨, 평안, 능력, 소망을 잃게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따를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쉼이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고 내 삶 전체가 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주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 아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또 어디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모였어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목장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십시오. 빠진 사람 평생 후회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줘.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에베소 4장 30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너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너의 허물을 내 허물로, 너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멍에를 쥐고자 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친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 믿는 길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저 우뚝 솟은 교회 성도들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여러분의 이웃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절대적 기쁨과 평안,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멍에를 메고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쉼의 인생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주님을 믿어왔던 지난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멍에를 날마다 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형제자매를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자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과 미국 민족과 열방에 아름답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